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쟁은 필요악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수한 건 좋지만 순진한 건 좋지 않다. 우리 좀 흔히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는 말이죠. 순수한 건 좋은데 순진하면 안 된다. 관용적으로 현실 논리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또 반면 뚜렷한 기준이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순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거는 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지만 순진한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시대를 막론하고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본질적으로 순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진한 기독교인,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면 형용모순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둘기처럼 순수한 사람일지언정 기준과 생각이 없는 순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세상이 말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립해야 할 가치관들이 참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전쟁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웬 전쟁이냐 싶을 수 있지만 나름 그 맥락이 있는 게 오늘 국군의 날이기도 하고 군대 하니까 떠오르는 게 전쟁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나 이제 관심에서 많이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누군가는 생명을 여전히 잃고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시대의 이슈 중 하나라는 거죠. 전쟁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슈입니다. 우리는요, 세계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의 역사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전쟁의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전쟁에 대해서 물어볼 때요, 난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기에 앞서서 역사가 우리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깨닫게 되겠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쟁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 기준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요, 열린 시대, 대화의 시대라고 하지만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전쟁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체로 근데 자국의 이익이나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고 그 결과가 많은 생명의 살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생명이 살상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게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도 아마 어렵지 않게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때로는 전쟁을 타 종교인을 개종시키기 위한 선교의 수단으로 심지어 여겼던, 혹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했던 그런 기독교인들조차도 있습니다. 전쟁을요. 그 과정에서 죽어가는 생명에 대해서는 그건 불가피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전쟁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인가? 정말 불가피한 건가? 필요악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아니면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어야 할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 속에서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하나 딱 가져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공동체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우리 원일 청년부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입니다. 즉 성경에 기준하여 우리의 가치관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 전쟁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다 저렇다 속단하기에 앞서서 과연 성경의 정신이 무엇인지, 성경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를 살펴보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우리 구약과 신약을 간단하게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는 성경에 담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의 자녀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해야 할 행동과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특별히 여호와의 영은 되게 다양한 용례로 사용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조와 생명유지와 연관된 부분들인데,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 1장 1절은 너무 잘 알지만 1장 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세계가 창조되는 순간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깊은 어둠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다. 세계가 다 창조되기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깊은 어둠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 움직이고 계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창조 사역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사역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함께 하셨고 세계와 생명을 창조하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본문이 있습니다. 가령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라는 욥기 33장의 말씀, 혹은 여호와의 입김이 들이닥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가 입김을 거둘 때 인간과 모든 생명체는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104편의 증언들 등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령께서 생명의 창조, 생명의 기원과 유지에 직접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의 성령의 활동이 생명의 창조와 유지와 워낙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명의 영.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는 신약의 예수님에게서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단적으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 아마 다 거의 아실 것 같은데, 안식일에는 원래 원칙적으로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들이 고치시기도 하고 여러 치유의 사역들을 하시죠. 일을 하신 겁니다, 일종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했다는 죄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무엇이 옳으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너희가 그 명령을 주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의도를 따라 행하는 게 진짜 순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 외에 이게 바꿔 말하면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일이다. 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성육신 하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근본적인 이유, 희생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길게 설명했지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목적, 원칙 중에 하나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 흐름을 볼 때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 중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헤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안 되는 되게 자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정신을 볼 때 생명을 파괴하는 일은 이런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쟁은 어떤 경우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파괴와 사륙이 일어나는 전쟁을 지지하는 건 생명의 영인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종종 국익을 위해서 총과 칼로 상대를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이는 대단히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딱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국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전쟁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무력을 통한 해방은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또 다른 무력, 복수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이를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해방을 위하여 폭력이 아니라 스스로 대속물이 되는 자기 희생과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요, 한 두 가지 이슈 정도에 대한 가치관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핵무기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핵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핵무기입니다.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 나라를 가장 확실하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정당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는 결코 무력을 통해 이룩한 평화가 아닙니다.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평정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든 핵무기를 만드는 행위는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정말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그게 실수로라도 혹은 어떤 잘못된 의도에서라도 사용되는 날에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인류에게 닥칩니다. 그건 우리가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총을 버리고 국방을 포기하자라는 말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국제역학관계에서 불가피하게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만 우리는 성경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는 걸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가 현실 논리를 쫓기보다는 성경의 정신을 쫓는 게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이를 거스르는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한 선교나 이념화에 대한 주제를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평소 이제 다른 또래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좀 종종 하시나요? 근데 한 번씩 문득 나올 때가 있죠.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좀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총과 칼을 가지고 이 총과 칼에 의지해서 선교를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국가는 전쟁을 일으켜 생명을 살해하고 식민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수치스러운 역사죠. 교회는 원주민 개종이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옹호했던 역사입니다. 이런 일은 특히 19세기 그 제국주의 확산 시대에 식민정책의 과정에서 많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이 폐단과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에 대해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또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믿는 우리들이 그래서 이 시시한 이념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을 필요악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 점에서 사실 상당히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전쟁은 근본적으로 생명이 죽어나가는 현장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이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이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일어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수많은 생명을 단번에 앗아갈 위력을 가진 핵무기, 당연히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선교라 할지라도 전쟁을 도구로 한다면 그건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예언하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칼과 창은 생명을 빼앗는 무력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반면 보습과 낫은 농사를 짓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평화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세상이 오리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칼을 들고 서로 다투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폭력과 생명을 빼앗는 일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마음에 품고 이 기준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거대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지만 이건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돌아가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평화와 자기 희생,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세워나갈 수 있는 기준과 가치관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좀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한결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또 희생하고 실천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생명의 주인,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녀된 우리가 생명이 학살당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모르거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흘리신 눈물과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우리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위해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